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27페이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몸에게 털을 벗고 정물로 기다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올라갔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목사서 있는 이스라엘부터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되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얻어가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에게 찾으려고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집사는 그 적극적으로 가까이 나오시고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오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게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명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7장 말씀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15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실패의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실패의 교훈. 실패의 교훈. 실패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여권 지수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관이 헤일리 여권 지수입니다. 두 번째 기관은 아톰 캐피털에서 발표하는 세계 여권 파워 랭킹입니다. 자, 이 기관들에서 이제 각 나라의 여권 브랜드를
브랜드 가치를 매겨서 순위를 이렇게 결정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독일과 함께 3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하죠?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독일과 함께 여권 브랜드 가치가, 여권 브랜드 지수가 3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그런 실감이 나시지요? 1위는 일본이 차지했고 2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은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강대국이라고 여권 지수가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권 지수가 세계 3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세계 경제 11위가 될 수가 있었고 미국 대통령이 잘 사는 나라라고 이렇게 축켜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자, 그것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실패의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실패의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제 36년 실패의 교훈을 얻었고 6.25 전쟁 실패의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행복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천재 발명가 에디슨은요 대략 1000개의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몇 개 만들었다고요? 1000개. 우리는 일평생 하나의 발명품도 만들지 못하는데 에디슨은 무려 1000개의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백열 전구를 만들었고 축음기, 영사기 등 수많은 물건들을 발명해서 발명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발명왕 에디슨도요 실패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에디슨도요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축전기를 발명할 때는 무려 2만 번의 실패를 했다고 해요. 몇 번이요? 2만 번. 우리는 한 번, 두 번만 실패해도 포기하려고 하는데 에디슨은 2만 번의 실패를 했지만 축전기 발명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만 번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에디슨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험을 하면서 2만 번이나 실패하였으니 얼마나 상처가 크십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십니까? 이렇게 에디슨에게 물었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2만 개의 노하우를 얻었을 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2만 개의 노하우를 얻었을 뿐입니다. 에디슨이나 되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디슨은 실패를 고난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교훈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발명왕이 된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이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실패의 교훈을 얻은 사람들에게만 성립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패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실패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이 며칠 만에 정복이 되어집니까? 7일 만에 정복이 되어지죠. 7일 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게 되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만 돌았는데 그 여리고성이 10일째 되던 날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자, 그때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리고성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진멸하고 불사르라. 그리고 전리품들은 전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하는 아간이 그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전리품에 손을 대게 되는 어떤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번째로 아이성을 그들이 공격하게 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2,3,000명만 올라가게 되면 저 아이성은 우리가 쉽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사만 보냈는데 그 3,000명의 군사가 올라갔다가 그만 패배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 이유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월드컵 우승 징크스가 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우승팀 프랑스가 그 다음 월드컵에서 조별 리그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독일 월드컵 우승팀 이탈리아도 그 다음 월드컵 조별 리그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우승팀 스페인도 그 다음 월드컵 조별 리그에서 탈락했고요.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팀 독일도 조별 리그에서 러시아 월드컵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말로 우승 징크스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월드컵 우승팀이 그 다음 월드컵에서 조별 리그에 탈락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상대팀을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승했던 그 어떤 경력이 상대팀을 쉽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조별 리그에서 탈락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높아졌을까요?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리고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아이성 정복을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 아이성 전투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패배하게 되었고 아까운 목숨 36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쉽게 생각할 때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쉽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우리는 맛있게 이렇게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순번에 따라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제 아내가 준비할 차례가 되게 되면 아내가 좀 고심을 해요.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해야 되지 고심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제가 제일로 좋아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간단한 비빔밥 하면 되지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 비빔밥은 아주 쉬워 보였어요. 근데 비빔밥을 준비하는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작게 생각되어지는 것에 여러분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쉽게 생각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성공했다면 우리는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해야 할 아이성 전투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를 입다가 이르되 스푸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말씀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통곡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원망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후에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CEO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요, 아침 일찍에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기도하지 않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면 이번 주부터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순간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되면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아니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통곡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보이지 않았던 길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아간이 생각하기에 나 하나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물건을 취해도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아간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간의 범죄가 정확하게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리고 성을 진멸할 때에 불사를 때에 전리품은 전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간이 전리품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신할산 외투 한 벌,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여리고 성 왕의 옷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은 200세겔과 50세겔을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쳤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이상씩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하게 여겼던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패배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뭘 다 태운다? 초가 삼간을 다 태운다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댐이 무너질 때에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물줄기 하나가 새어나올 때에 그것을 막지 않게 되면 거대한 댐도 여러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간의 범죄를 도려내라. 너희들은 그 아간의 범죄를 너희 공동체에서 도려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 이 말씀은 아간의 범죄를 너희는 도려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이었던, 또 친족이었던, 그리고 이웃이었던 아간을 뼈를 깎는 아픔과 슬픔을 참아내면서 도려내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라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분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같은 동족으로 함께 지내왔습니다.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친족으로서 또 지금까지 함께 했고 이웃으로서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범죄를 도려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를 깎는 아픔과 슬픔을 느꼈지만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들을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죽인 그 골짜기를 가리켜서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으로 그들은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간만 죽이면 되지 왜 가족들까지 죽였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져보았는데 어떤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가족들도 그 물건을 훔쳤을 때 동조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부분을 바라보더라고요. 여러분, 아간이 물건을 훔쳤을 때 가족이 모를 리가 없지요. 다 알았겠죠. 처음에는 몰랐다 할지라도 알았겠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단순한 어떤 가정의 불순종이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고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모든 가족들도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학자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짐에 있어서 나의 거룩하지 못한 그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뼈를 깎는 아픔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도려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도려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뼈를 깎는 아픔을 느끼더라도 도려내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에는 통곡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망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우리 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세상이 얼마나 젊은이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결단하고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도 지킬 수 있고 몸과 마음과 영혼도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며 뼈를 깎는 아픔을 느낀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